잠언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번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 되게 하신 그 뜻이 어떠한 것인가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성도가 누구이고 또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이 복음이 십자가만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십자가만 얘기한다는 것은 복음에는 어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열심이 들어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늘 이제 자기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에 믿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은 믿게 한 다음에는 우리가 힘을 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자꾸 이제 그렇게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예수 믿기 전, 믿은 후에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십자가를 회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경 쓰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믿음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잘 행해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내 믿음에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근데 정작 그것이 십자가를 회방하는 것이 된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 가지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은 시작과 마침이 같아요. 시작과 마침의 원리가 같은 것인데 뭐냐면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침도 예수님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게 하신 분 예수님, 그러면 시작은 예수님이겠죠. 그 다음에 믿은 후에는 우리가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 마침은 우리가 돼요. 시작은 예수님이고 마침은 인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다른 이제 결과 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자꾸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그러면 시작도 마침도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자꾸 이런 문제가 고민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렀으면은 성도로서 할 일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믿게 했으면은 믿게 해서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당연히 성도로서 할 일은 있습니다. 또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자꾸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 일이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데,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성도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애당초 우리를 불러서 성도 되게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서 성도 되게 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도구다. 늘 그런 원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 하는 일을 우리 멋대로, 우리에게 종교성이 있는데 그 종교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내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근데 사람이 그 성도의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선하다고 생각되는 뭐 이제 전도, 성교 이런 게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침도 예수님이다. 그 얘기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천국 가, 그러니까 안심해,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자,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자기 관심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십자가를 회방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시작과 마침, 그 연결된 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된 속에 성도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이시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확인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예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마침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면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 은혜의 세계, 이걸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세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일에 인간은 빠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데 뭘 해야 됩니까? 그건 빠져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만 드러내고 증거해,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시작도 마침도 예수님이면 인간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나는 빠지기 싫다, 그 뜻이거든요. 나는 빠지기 싫으니까 내 믿음, 내 열심을 집어넣어달라,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의 사건, 그것보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받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회방하는 것이라는 그 복음의 원리,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모르게 되어지면은 늘 십자가를 회방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으면서도 그런 자신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미련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잠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먼저 용어에 담긴 의미를 좀 주의 깊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당연한 말이지만은 이 용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해석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 말하는 어떤 용어의 의미, 거기에 무슨 의미 담겨 있는가, 이걸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악한 자, 반역, 잔인한 사자, 새끼, 빼앗긴, 암곰, 미련한 자, 악으로 선을 갚고, 그 다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과연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용어 속에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증거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지 도덕윤리가 아니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선하고 이러한 얘기도 우리의 그 생각에 담겨 있는 악과 선, 그런 기준 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그 다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점에 우리 주의를 해야 되죠. 11절 봐보십시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본인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그런 말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그래 당연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받을 거예요. 반역만 힘쓰는 이게 악한 자 아니냐. 그런데 그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라는 얘기가 나에게는 실감 있는 말로 다가오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걸 봐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날 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반역만 힘써? 난 반역 안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봐요. 일단 오늘 본문이 반역만 힘쓰다 했을 때 누구에 대한 반역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반역의 대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만 힘쓰는 그들이 악한 자,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역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악한 자라는 그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라는 그 실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제 반역자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반역자가 아니야, 그렇게 보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자,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 실감은 돼요. 그래, 내가 날마다 죄만 짓고 살아가나, 난 죄인이야.
그렇게 실감으로 인정시키게 되어지는데 반역만 힘쓰는 자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만 힘쓰고 있어. 그게 나라고? 아닌 것 같은데 우린 자꾸 그렇게 좀 밀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반역자라는 거, 이건 내가 실감 못하겠다. 그게 뭐냐? 반역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죄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미련한 상태죠. 죄인인데 죄인이라 인정하는데 죄인을 모르는 미련함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역한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뭐 다른 신 우상을 섬긴 걸 두고 반역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죠. 물론 그거 담겨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믿다가 믿지 아니하는 거, 또 교회를 나오다가 불교처럼 다른 종교로 바꾸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반역했어. 되게 그렇게들 이해를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는 사람들 악한 자도 아닌 것이고 반역을 힘쓰는 자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긴 죄인인데 교회를 잘 나오잖아. 하나님 믿잖아. 반역은 하는 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자꾸 나는 아니야. 이렇게 나를 제외할 내용이 넘칠 수밖에 없어, 성경이. 어떤 말을 해도 이건 나는 아니다. 그렇게 나를 제외한단 말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도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반역만 힘쓴 자가 아니야. 그렇게 내 스스로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넌 아니야. 어쨌든 교회는 다닌다는 얘기죠. 뭐 믿음이 좀 좋지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죄인과 반역자, 어떤 이것을 이제 우리 느낌상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죠. 자, 반역자가 아니라면 뭡니까? 충성한 자 그 뜻이죠. 반역자가 아닌 충성하는 자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죄인, 맞는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께 충성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죄인인 척하는 위선자, 그런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이스라엘을 반역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믿는 자기 종교를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자기 종교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가보십시다. 민수기 20장 9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거기 이제 반역한 너희여, 이스라엘을 두고 이제 반역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특히 그 앞에 5절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물이 없는 환경, 나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나쁜 것이야.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에 대해 반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 환경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이게 우리 나쁜 것이야.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그걸 반역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 출애굽이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인도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함께한다.
그런 이제 것을 보여주는 그 이제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좋은 환경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에 하는 능력이 그들이 함께하고 있어. 그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있고 없고 이걸 가지고 자기 환경의 질을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나쁜 곳 이렇게 이제 여겼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단순히 불평, 불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처한 환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게 악하단 말이에요. 환경이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또 환경이 좋으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는 것으로, 좋지 않으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 희생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왔습니다. 애굽과 똑같이 죄인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런데 애굽에서 죄 없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 낸 것이 아니고 애굽과 똑같이 어떤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이스라엘 죄인인데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그 피가 그들을 죽음에 보호했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어느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는 환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그들 환경이 아니고 그 심판을 받아야 될 그들을 어린 양의 피가 보호한다는 거, 그게 그들에게 좋은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들에게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그래 나쁜 것이야,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죠. 우리가 자꾸 조심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 피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예수의 피가 나를 보호하는, 그게 진짜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현실이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처럼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지금 처한 어떤 그 실제 눈에 보이는데 육신의 그 어떤 그 환경 형편들, 그걸 가지고 내 환경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악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는 예수님 피의 사건을 우리가 의심여기는 것이에요. 그게 반역이란 말, 그것이. 자,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본다면, 죄를 심판하는 함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들은 광야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죽음을 당해야 될 존재예요. 물이 먹고 마시게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 함께 있다면 그들 심판 받아야 되죠. 죽어야 되죠. 근데 그런 그들이 광야를 지금 가고 있고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면은 피의 은혜를 입고 있고 피가 그들을 보호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죄인에게, 심판의 존재에게는 그게 최고의 은혜의 환경이에요. 피가 나를 보호한다는 거, 그게 최고의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마실 것, 이걸 가지고 좋은 곳 나쁜 곳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악한 자의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믿는 자의 모임이야.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간단히 끝내지 마시고 교회가 어떤 자의 모임인가 늘 거기에 중점을 두고 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피의 보호를 받는 자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늘 피가 보호하고 있어요.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간,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심판서 보호받는 그런 성도로, 보호받는 성도로 함께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최고의 환경이 뭐냐면 우리를 심판서 보호하는 예수의 피죠. 그 피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뭐 서울 강남에 있어가지고 부자가 많이 찾아오고 그래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그렇게 이제 커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그것을 교회 좋은 환경 이렇게들 봅니다. 교회 개척할 때 뭐 아파트 근처 또 찾아올 사람들 어떤 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꾸 따지지 않습니까? 장사할 사람이 상권 따지는 것처럼. 왜냐하면 교회가 안 망해야 되니까. 가게 이런 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개척교회 할 때 교회를 열 때 문 열 때 그걸 좋은 환경을 보고 있다면은 그게 이스라엘처럼 반역하는 거예요. 도무지 피해 보호가 눈에 두지도 않는 얘기죠. 결국 시작부터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베푸신 것으로 채워진 그런 교회. 거기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를 높아질 수 있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 그 마음이 반역자의 마음입니다. 결국 그렇게 이 사람들이 내 가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 반역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악한 자고. 결국 인간은요, 그래요. 반역에 힘쓴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엉터리예요. 그래서 늘 반역 힘쓰고 있죠. 목사는 뭐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런 것을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하고, 교인은 내가 다닌 교회가 이러이러해. 이렇게 좋은 교회야. 또 그걸로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 그 피의 은혜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반역이에요. 도무지 내가 무엇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게 예수님 흘린 그 피의 보호 때문이야.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말하는데 도무지 내가 어떤 환경이 있는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면서 내가 진짜 현실의 환경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무화과가 있고 포도가 있고 뭐 성로가 있고 마실 물이 있는 좋은 환경. 물이 흘러서 뭐 푸른 나무가 잎사귀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좋은 환경. 그렇게 우리 인도하신다. 늘 그런 믿음만 갖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다툼이 나옵니다. 좋은 걸 기대했는데, 그래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쁜 곳으로 인도합니까? 다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찬이 광야 나쁜 곳이야. 이게 다투는 거예요. 자기 인도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 11절에 반역만 힘쓰는 자에게 잔인한 사자가 번뇌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 말하는 사자는 그 맹수 그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을 얘기해요. 사신. 천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 잔인하다는 것은 뭐 포악하고 성질을 막 그런 잔인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게 없다 그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게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제대로 갚아버릴 것이니까. 그럼 어린아이고 뭐간에 심판을 받을 거니까. 긍휼이 없는 사신. 그게 잔인한 것이죠. 긍휼이 없다는 것은 딴 거 보지 않아요. 죄만 보고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만 보겠다. 이것이 애굽의 장대를 졌던 죽음의 천사 같은 것이죠. 죄만 보고 쳐버리는 것이에요. 죽음의 천사. 애굽의 장자를 친 죽음의 천사는 긍휼이 없습니다. 죄만 봐요. 죄만. 그 사람의 착한가 품성이 좋은가 그걸 안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보고 긍휼이 넘어간 것이죠. 피를 보고. 그 피가 그들의 긍휼이 된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반역만 힘쓰는 것은 자기들을 죄에서 보호하는 피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긍휼 없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받는다. 쉽게 말하면
긍휼 없는 심판 그 뜻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 그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봐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기 환경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심판받을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 금방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서 나를 보호하는 은혜죠. 피의 은혜죠. 그게 심판받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고 말하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그 피의 은혜만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심판서 보호하고 지키는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십자가가 심판받을 자의 가장 좋은 환경.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행함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감사하는 거죠. 그게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믿으니까 나를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좋은 곳으로 인도받으려고 열심히 믿음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심판을 모르는 자의 행함이에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잔인한 사자가 번에 맞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없는 미련함, 그게 뭔가 하면은 심판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하는 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련함의 심각성을 모르고 무엇이 미련한 것인가? 우리가 미련한 자로 있다는 것도 눈치를 못 채고 있죠. 그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게 12절 얘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12절 봐보십시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자, 암곰을 만나는 게 더 낫다. 그 뜻인데 새끼 빼앗긴 암곰을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은 상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은 동물도 자기 새끼는 소중한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새끼를 낳은 암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겼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은 돼요. 표정도 울음도 움직이는 사나워지겠죠. 포악해진단 말이에요. 자기 새끼를 찾으려고 사납게 달려들 것이고 그런 암곰을 만나면 나 위험하다. 도망쳐야 돼. 당연히 그걸 알고 도망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암곰 만났을 때에 새끼 빼앗긴 암곰 만났을 때에 그게 우리 당연한 반응이지 않아요. 그냥 거울만 도망치는데 그 새끼 빼앗긴 포악해진 암곰 만나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암곰을 좋다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도망치는 것이지. 그런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 그들을 만나면은 그런 위험을 감지를 못해 우리는요. 저기 미련한 게 내게 위험한 거야. 만나지 말아야 돼. 그런 위험을 감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위험한 얘기죠. 그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반역만 힘쓰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데 거기에는 긍휼이 없는 잔인한 사자가 번뇌 받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게 미련한 것인데 그 미련한 것은 오히려 믿음이 있고 지혜에 있는 것처럼 본단 말입니다. 그게 미련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함, 그걸 자꾸 높이고 그렇게 해야만 그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이루신 그 은혜, 피의 은혜를 멸시하고 의심여기는 미련한 짓거리인데 그 미련함을 미련한 것으로 안 보죠. 오히려 그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얼마나 위험합니까? 도망쳐야 될 대상인데 따라가요. 그걸 좋게 보고.
그러니 그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자체가 결국은 미련한 존재이죠. 우리 자체가. 그렇게 우리를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미련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줘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인생 행운이죠, 그것이. 내가 미련한 자, 그것도 모르고 미련한 자를 만나면은 그게 정말 지혜인 것 착각하고 쫓아가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인데,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됨이라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준 그 성도는 인생의 행운을 얻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행운이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 했던 행운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했던 행운은 내가 풍족해지는 거, 걱정, 근심도 없는 그런 행운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운은, 야야, 예수가 찾아가서 너를 만난 거, 이게 내 인생 행운이야. 예상치도 않고 바라지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 그 행운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성도에게. 나에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그게 행운이란 말입니다. 그걸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에 한 일이 있습니다. 한 말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2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도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죠. 광야에서 환경이 좋은 것으로 자기들 행복을 누리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찾는단 말입니다. 그냥 내 환경이 평안하면 행복해. 우리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모세는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 그게 너희의 행복한 이유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되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 이루신 그 일의 결과로 구원을 그냥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할 일이 없죠. 한 일이 없죠. 이스라엘 하면 그냥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 점, 이스라엘의 행복한 자, 놀라운 행운을 누린 백성,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받았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단순히 내가 구원받나?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신 일방적인 주님의 일이구나, 사건, 이렇게 봤을 때에 그게 죄인인 나에게는 놀라운 은혜, 행운으로 누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죠. 그러니까 그 행운, 그 기쁨을 알게 된 성도라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 쉽게 하는 말인데, 복음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악으로 선을 갚는 거예요.
1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한다. 그게 악으로 선을 갚는 거예요. 그게 배은망덕이죠. 근데 이것도 그래요. 나는 아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난 아니에요. 난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엇을 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세요. 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 얻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선을 선이 아니고 악으로 갚는다? 그게 뭐겠냐 말입니다. 자, 인간의 악함은 심판받을 자가 마치 심판이 없는 자처럼 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심판받을 자가 심판이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하는 게 악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심판 없는 자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이 교회 가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인데 그게 인간의 악함이란 말입니다. 왜 악함인가 하면은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없는 심판의 존재라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영광 돌리고 살겠습니다. 그게 악으로 선을 갚는 거예요. 그것이.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이걸 주다기는 몰라요. 이러한 내용들을. 믿음이 있으면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 그 생각 자체가 악하단 말입니다. 그게 반역 힘쓰는 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행운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어둠에 속한 심판 존재라는 걸 알 때 그게 행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행운, 내가 원하지 아니했던 행운, 그건 어둠에 속한 심판 존재일 때 그런 나에게 구원이 다가왔어. 예수님이 찾아왔어. 그게 행운이죠. 내가 어둠인데 빛이 내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미련함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지를 않아요. 그래, 맞아.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인데 믿은 후에 나는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빛이라고 했는데 왜 어둠이냐 이렇게 따진단 말입니다. 결국 인간 특징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자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심판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둠이야, 내가 심판 존재야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내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가치, 그게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 사람 특징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내 가치를 위해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 빛이라고 했으니까 난 빛이야. 그렇게 나를 빛으로서 인정해버리면서 이제 빛을 행하자. 빛을 행하는 걸 가지고도 자기를 판단하고 그렇게 늘 자기를 이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행동하는 거죠. 그 빛을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빛을 어둠을 비춰가지고 환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아는 겁니다. 근데 빛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뜻이에요. 보게 한다.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었을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둠이고 심판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넌 세상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알지 못한 걸 아는 자다. 그게 너희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지 얘 빛이니까 뭘 해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도가 빛으로 사는 것은 내가 어둠인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고백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행하신 선,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 이루신 십자가 감사가 되는 것도 내가 어둠이고 내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근데 나를 구원한 은혜를 자꾸 갚겠다고 선을 행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를 심판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고 그게 악함이고 그것이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아까 야고보서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 말도 그렇습니다. 긍휼을 행할 대상을 자꾸 타인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긍휼을 행해야지.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나에게 긍휼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내 자신에게 긍휼을 행하라. 그 말은 내가 긍휼이 없으면 안 될 죄의 존재를 보라 그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나에게 긍휼을 행한다면 선한 일을 해서 영광 돌리자 이런 말은 긍휼 없이 행하는 거예요. 긍휼 없이. 긍휼 없는 자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들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또 14절 봐보십시다.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것도 이제 용어의 의미를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이웃과의 관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자기 존재 가치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다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다툼 이것도 뭔가 하면은 내 믿음 자꾸 내가 내 열심,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환경이 되지 아니할 때 다툼이 나오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죠? 다툼이 나온단 말입니다. 결국 다툼의 시작은 자기예요. 자기. 나예요. 늘 내가 다툼의 시작이에요. 내 공을 높이고 싶어하는 거,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과 다툼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다툼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나의 구원하는 건 맞는데 구원 받은 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성도의 사명이지. 그게 다툼이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일을 높이고 싶어하는 거, 내 가치가 되니까, 내 행함이 가치 되는 거니까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게 또 교회에서는 누가 믿음이 있는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내가 말한 성경이 맞다, 네가 틀렸어 다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툼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우월해, 내가 더 낫다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다툼의 시작은 누구다? 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내가 내 가치, 내 믿음을 높이고 싶어하고 내가 더 낫다는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것이 다툼의 시작이다.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그 뚝에 구멍이 터지면 그걸 누가 막습니까? 막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다툼이 있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고 하는데 그 시비를 그치는 길이 뭐겠어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둠이다. 내가 심판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고 심판에 있다는 걸 아는 게 시비를 그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가 구원이 된 십자가가 시비를 그치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는 나란 존재는 가치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귀하고 예수님의 의가 가치 있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 부른 이유인데, 그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온전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지 너의 온전함을 자랑하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인을 악함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 모든 원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악한 자, 어둠에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우리를 늘 그 어둠에 있고 심판에 있는 자로 끌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늘 우리 성경 시간이 늘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 절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 행함을 인정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를 않아요. 늘 그점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원리 원칙으로 늘 바뀌어 있어야 되죠. 그게 바울이 말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이 최후 확정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이루신 것이 이스라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겠죠. 이게 뭐냐면 신이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신이 친히 이루어서 구원이 되는 그런 백성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꾸 들어가야 세상 구원에 인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신이 맹세하고 신이 맹세를 이루어서 구원이 되는 그런 구원은 없죠. 그런 인간이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복이 됩니까?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그렇게 다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 맹세이고 그 맹세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피 흘리신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맹세대로 되신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맹세 이루어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두고 믿음을 두고 다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나와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믿음이 구원될까? 그게 내가 다툰 것이 나와 다툰 것이죠. 너 이렇게 살아가 되겠어? 너 이렇게 살아 구원 받겠어? 그게 나와 다투는 거예요. 그런 다툼이 옳은 게 되려면은 구원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구원은 그리스도로 확정이 되었어요. 하나님 맹세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 세계예요. 근데 행함을 돌아보고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선한 일은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을 악한 것으로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안 있게 되어지면은
악한 것, 선한 것을 알게 돼요. 분명한 것은 인간이 행한 것을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 그런 판단이 없는 게 지혜 있는 성도, 예수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성도의 판단이다, 지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모든 건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악한 걸 선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베푼 선을 알지 못한 것이죠. 업신적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미움이 된다. 이게 15절이에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받느니라. 이 두 사람,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지혜가 있기 전에는 악인을 의롭다 하죠. 악인을. 의인을 악하다 하죠. 그래, 예수는 악하다 하면 못 박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예요. 결국 자꾸 내 기준으로 선악을 따지는 것이고, 그러니 어떤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고, 뭔가 악을 행하면 악인이야.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도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께 미움이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맹세하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선한 것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잘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맹세와 다투는 겁니다. 그것이 늘 하나님 이거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툼도 알지를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가 좀 더 나은 인간 되고 싶다, 이런 욕망 내 속에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꾸 흘러나와요, 욕망이. 그래서 시작이 예수님이면 마침도 예수님 돼야 돼요. 왜? 주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은 한순간도 주로 향하지를 못합니다. 반역 힘쓰는데 그 반역을 알지를 못하죠. 주가 이끌실 수밖에 없어요. 마침에 예수님이 돼야 되죠. 이런 인간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자기 맹세로 이룬 사건이야. 하나님 맹세가 나의 구원의 확정이야. 이러한 구원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이루었어.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 되고 구원된 건 예수님 십자가로 확정 사건이에요. 그 확정 사건은 변동이 없어요. 우리 행함 때문에 취소되고 바뀌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 믿음일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행한 그 일만 높이게 돼요. 그러라고 우리 성도 부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라고 자꾸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 심판이 있는 자, 그걸 자꾸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루어진 확정된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의로 이루어진 것, 그 의만 높이라.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도됨이라는 것을 늘 좀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늘 우리는 삭제되어야 될 대상, 그리고 증거될 건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원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됨이 어떠한 존재인가 잊어버릴 때 늘 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의 가치, 내 공로를 높여서 내가 믿음 있는 자로 높임받고 그걸로 만족 삼으려고 하는 그런 내가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악으로 선을 갚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피의 사건, 오직 그것만 감사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